열왕기하 24장 8절서부터 25장 7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남유다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20번째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지나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2차례 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황폐하게 함으로써 남유다 왕국이 종말을 맞게 되는 바로 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이렇게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열왕기하 25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 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참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 영적인 부흥 그 영적인 부흥으로서 이끌었던 왕도 있었는가 하면은 또 그 반면에 므낫세와 같은 또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전 왕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느냐 말씀해 보니까 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전례가 교훈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보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 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또한 그 전의 왕이었던 여호아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갔는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이들이 태어날 때 아버지 선대 왕들이 당한 일들을 보았을 뿐더러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지 않느냐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책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것도 어떤 악을 행하느냐? 그 선대의 악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갔더라. 참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 미련함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다스린 지 불과 20여 년 만입니다. 불과 20여 년 만에 이렇게 악한 길을 4명의 왕이 감으로써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 미련한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가. 그게 뭐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악을 행해서 뭔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 그 말씀의 지혜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이런 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 말씀과 오늘 본문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서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게 뭐냐?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심판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허물을 다스릴 테니까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그 이어진 이 모든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의 그 통치를 받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여러분, 애굽 잘 알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애굽. 그 애굽을 계속해서 연맹하려고 하고 또한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애굽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왜 그랬느냐? 가만히 역사를 보면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치적으로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보다는 훨씬 인근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언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미 그때 애굽이라는 곳이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문명이 일어난 곳이고 그 애굽의 나일 강변을 주변으로서 해서 얼마나 기름진 땅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항상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애굽은 여전히 힘 있는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친애굽 정책을 펼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자면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그게 맞는 일일 수 있어요. 인근 지역, 인근 나라, 그 나라를 덧입어서 힘을 합치면은 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애굽을 가까이 하고 바벨론을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애굽을 멀리하고 바벨론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배반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이해할 수 없죠. 바벨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in God's will.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그 계획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하나같이 선포한 말씀은 뭐냐? 회복되리라 라는 말씀이 전해졌던 거 아닙니까? 그 회복은 망함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방법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순종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거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해야 할 것 많고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